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의 힘 365 라이브의 구호는 제가 이제 큰 소리로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후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암송 가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와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혼자 통암송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모두가 우리는 암송 가족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있든지 아니면 떨어져 있든지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고 하는 그 공통점, 그것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듭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좀 큰 소리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까지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크게 소리쳐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은 깨우지 마시고요.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암송 가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다 암송되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꼭 암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5번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편 100절 말씀. 죄송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두 번 남았죠.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 단락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문에 어떻게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두 번째 단락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 번째,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네 번째 단락입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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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시작.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암송을 한 다음에 꼭 뭘 하라고 했어요? 생각하라. 생각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라는 질문.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암송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암송했어요. 근데 암송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숙성이 되는 거예요. 숙성. 여러분, 숙성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 숙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숙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왜? 우리가 피상적 지식만을 갖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거는 가짜 크리스천들의 행위예요. 나 그 말씀 알아. 알면 뭐예요? 그 말씀이 숙성되지도 않고 그 말씀이 생활화되지도 않고 그 말씀이 순종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명목사 크리스천이고 가짜 크리스천이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침 시간에 그리고 하루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포하잖아요. 선포.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출애굽기 13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귀에 있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들으려고만 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근데 듣는 거 안 듣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선포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먹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소화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건강한 탄력 있는 피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서 숙성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내재화가 돼요. 체화된다고 하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드리고 적용해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숙성시켜야 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 행위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뇌가 형통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오늘도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104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함께 암송했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라 만상을 다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를 한다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시작.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만이 진실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실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태도로 열립니다. Attitude is more important.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한 것이 다 이렇게 응답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해주셨으니까 나는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나는 찬송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고 체계를 바꾸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감사가 먼저 문을 열고 예배는 그 안에서 시작된다. 시작. 감사가 먼저 문을 열고 예배는 그 안에서 시작된다. 맞습니다. 감사가 먼저 문을 열고 예배는 그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 명언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보니까 참 멋진 말인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가 먼저 문을 열고 예배는 그 안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거기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에도 CCM으로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는 죄를 해결한 사람만 형편이 나아진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식적인 그 통로를 제시하고 있죠. 그 통로는 회피도 두려움도 아닌 감사와 찬송함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뭐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접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없어요.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문을 열어줘야만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은 접근을 의미하죠. 아무데나 들어갈 수 없고 정해진 방식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관문은 요구가 아니라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는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너희 천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나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미 나에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입구이고 통로이고 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책이 2025년에 쓴 책이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 이 책 너무너무 좋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책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는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라는 책이 있고 또 하늘문을 여는 기도 말씀 264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의 육하 원칙이 있는데 기도의 육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하늘문이 열리기 위한 열리는 기도 응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는 찬양과 감사이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의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간구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거부터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기도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뭐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건문이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이 있고 그 안에 궁정이 있어요. 예전 성경에 보면 성소라고 되어 있죠. 성소. 그 찬송함으로 그의 성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을 통과한 사람은 궁정, 곧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태도가 뭐죠? 찬송입니다.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입술로 높이는 행위가 바로 찬송입니다. 저는 찬송 부를 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왜? 제가 감히 그렇게 멋진 시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는 작가예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글에 대해서는 필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시를 한 편도 못 썼어요. 시는 정말로 시인들이 쓰는 것 같아요. 시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40여 권의 책을 쓰면서 글 쓰는 데는 제가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시를 쓰라고 하면 시가 안 써져요. 저는 그런 감수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고 요즘에 제가 나이가 드니까 뭘 배우고 싶냐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렇게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제 평생에 꼭 그림 하나 멋진 그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이 얼마나 커요.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잉크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함의 무한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거, 이것은 작은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에게 우리가 찬송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입술로 높이는 행위.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신 분이다. 내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저는요, 제가 1977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해보면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사람은 망각의 존재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건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77년도면은 벌써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한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감격, 그 은혜가 지금도 마음속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찬송할 수 없겠네 라고 했던 그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물론 저하고는 감히 비견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요한 웨슬레이 동생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죠. 그 요한 웨슬레이와 가장 친했거든요. 그런데 찰스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이와 존 웨슬레이와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미 그들은 목사였어요. 그들은 선교사로 미국의 아메리카에 선교사로 다녀온 이후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회심의 사건이 그때 있었죠.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지 찰스 웨슬레가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이 10,000개 입을 가지고 먹방을 하겠다. 뭐 맛있는 음식 먹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에게 10,000입이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얼마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나에게 10,000입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10,000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다. 이런 감사가 나오고 찬송함이 나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뭐 찰스 웨슬레니까 그렇게, 그 사람은 원래 찬송시로 유명한 분이니까 그렇게 멋지게 썼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찬송함이 없어요. 그건 가짜 찬송이에요.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제가요 구원받고 나서 이 찬양을 3일 동안 쉬지 않고 불렀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저는 그런 찬송시를 쓸만한 그런 주변 머리는 없지만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찬양들,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찬양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입술로 높이는 행위가 바로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면 찬송함으로 그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정말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 뭡니까? 그에게 감사하며, 다시 감사가 또 나와요. 그의 문에 들어갔고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을 뵈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때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뭐예요? 감사, 그에게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감사했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간 후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그의 성수에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감사는 상황을 향한 감상이 아니라 대상을 향한 신앙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2년 동안 암투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냥 이분이 그냥 죽고 싶더래요. 그리고 눈물만 그렇게 나더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그 썼대요. 근데 딱 10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장이 나오는데 10장 중에서 9장은 감사예요. 감사.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푼 사람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다 감사의 조건만 나오더래요. 근데 한 페이지는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글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달았대요. 사실 내가 이 세상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 정말 많이 원망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적어보니까 구는 좋은 것이고 일은 나쁜 것이다. 그런데 내가 구는 안 쳐다보고, 좋은 구는 안 쳐다보고 나쁜 일만 쳐다보고 살았구나. 그랬더니 그에게 막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감사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공기를 주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그때 갈증이 나잖아요. 그때는요, 그 물 한 잔을 이렇게 그 종이컵으로 이렇게 한 잔 마실 때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그에게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락은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다음의 단계가 뭐냐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뜻하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송축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는 최종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말로 좋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송축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4편을 통해서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뭐 한다고 했죠? 송축한다. 저는 송축한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시작.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의 완성까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적용해드렸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제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나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 하나님 아버지, 저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아니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내 예배는 요청으로 시작됩니까? 찬송으로 시작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가 요청과 문제만을 들고 나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바꾸세요. 오늘부터 뭐로? 감사와 찬송함으로,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묵상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본능인데 본능대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거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좀 우리 진짜 크리스천다운 기도 한번 해봐요. 그 기도는 뭐냐면 찬송,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조건이 채워져야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로 주님의 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요구보다 찬송이 먼저 나오게 하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향 사운드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문을 열고 찬송으로 임재 안에 머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